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 중에 살아서 임자해 계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부활의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도 부활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전쟁 중인 나라에 함께 해 주시고 기근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과 함께 평강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에 임재하신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모이는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그날을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받은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장사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응하여서 우리에게 부활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필두로 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어 증거하셨다.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전파하고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중에 와 계심을, 나를 위하여 나타나셨음을 보는 은혜, 만지는 은혜, 영접하여 부활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도마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예 믿지 못한 채로 믿음의 길에서 떠난 이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 많은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더디 믿는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디 만나서 그 은혜가 더디게 임하였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오늘 부활주일에 이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했다. 오늘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천국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은 받았지만은 제자로서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지옥 가는 제자도 있습니다. 이 도마처럼 의심만 많이 가지고 있다가 더디 믿고 나중에 믿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등재하고 출석하면서 살지만 모두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은 착하고 충성되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삶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영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인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디두모나 도마는 한마디로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디두모, 도마 똑같이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간 동안 이 이름을 찾아봤어요. 쌍둥이,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일란성 쌍둥이였을까? 한 어머니 태에서 나온 쌍둥이 자식을 가리켜서 도마라 했을까? 디두모라 했을까? 증언할 시간이 가까이 오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아, 이거 별명이었겠구나. 한 사람이 한 태에서 둘이 나왔다는 에서와 야곱 같은 그런 쌍둥이가 아니고 이 사람은 성격적 쌍둥이입니다. 어떤 게 누군지 어떤 게 누군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 그러면 이게 믿는 사람인지 저쪽에서 의심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안 믿는 사람인지 쌍둥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분별이 안 됩니다. 가늠이 안 됩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제자인지 아닌지 디두모라 이름하는 도마가 있었다고 성경에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갖지 못한 사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이가 도마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리송한 믿음의 소유자, 그게 도마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좀 뜨거우면 모이고 마음이 좀 쉬우면 안 모이고 쌍둥이 노릇을 한 겁니다. 어떤 날은 막 불 붙어서 나오고 어떤 날은 코가 빠져서 세상에 가서 앉아있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마는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중에 왔습니다. 여러분 모여있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었고 만날 수가 없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처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도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채로 떠나갔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 도마는 엄청난 차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 간 사람하고 왔다 가지 못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생깁니다. 엄청난 차이가 생길 때가 참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도마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모임에서 빠져 있을 때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모임에 빠져 있을 때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고침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는 소명마저도 받지 못한 채로 쓸쓸하게 인생을 보내야 되는 의심 많은 제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중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있고 등산 가고 놀이 가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즐거울 줄 모르지만 모인 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임재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다 빼앗겨 버립니다. 모두 다 헛것이 되어버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2년 1개월 동안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게 왔습니다. 제일 먼저 닫힌 게 이 심령의 문이고 교회의 문입니다. 예배의 문이고 기도의 문이었습니다.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모이지 않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점점 타락했다는 겁니다. 약해졌다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과 흥분이 사라졌습니다. 기도 생활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적인 불타오르는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영혼 구령하겠다고 하는 전도의 열정들이 사그라들어 버렸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기회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서서 주님 앞에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위태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모일 때 모이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 식어집니다. 믿음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알맹이는 자꾸 빠져나갑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여러분, 껍데기 신자가 되고 맙니다. 쭉쟁이 신자가 되고 맙니다. 알곡이 되어야 하는 그 신자들이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덥다고 무덥다고 다 쉬어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알곡이 되어야 하는 영적인 은혜가 다 빠져나갑니다. 마침내는 쭉쟁이가 됩니다. 마침내는 여러분 쓸모없는 껍데기,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교회들이라고 해서 퀴즈를 해봤더니 전부 다 쭉쟁입니다. 알곡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2년 2개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쭉정이들이 양성됐습니다. 믿음의 알곡 성도들이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탈곡해봐야 한 가만이나 나올까 두 가만이나 나올까. 주님은 그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알곡으로 잘 자가 이거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2년 2개월 동안 여러분 잘 자란 알곡이십니까? 풍성한 알곡이십니까? 주님의 곳간에 드려질 수 있는 잘 익은 믿음의 실과들이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인이 코로나 때문에 동시에 기근을 만났습니다. 가뭄을 만났습니다. 쭉쟁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껍데기 신자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는 인형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영원히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장례 대기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성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도여 그리스도인이여 주의 종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모든 이름이 다 죽어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교회들 모습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모여야 되는 시간에, 함께 해야 되는 그 시간에 빠진 것이 육신적으로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쭉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죽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겠습니까? 몇 년을 다녔는데 그러나 그 기도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못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 중에 기쁨이 없고 찬송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 마음이 컬컬할 때 찬송하면 위로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찬송하면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할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 어둠이 찾아올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절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들이 다 힘을 잃었습니다. 능을 잃었습니다. 모양만 있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양은 그럴싸한데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전에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은 엄마가, 할머니가 손으로 다 이렇게 바느질해서 만들어준 인형이 대부분이었어요. 나무로 깎아 만들거나 집세기로 빚어서 만들거나 헝겊조가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거나.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진짜 강아지 같고 진짜 여우 같고 진짜 양새끼 같고 소리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예배, 능력이 없는 기도, 능력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있지 아니하면 죽는다. 열매 맺지 못한다. 자라지 못한다. 꽃 피우지 못한다.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일이 루터교, 영국이 교회의 본산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시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처음 시작을 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가면 술집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교회는 펑펑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안에 6명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번에 교회들이 입은 피해 중에 하나가 성도의 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모이지 않았다는 얘기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여러분,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이 모두 다 상실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눌려서 이기지 못하고 삽니다.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시험을 이기지 못한 채로 시험에 들어버리고 마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여서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생각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도마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임에 도마는 빠져 있었습니다. 도마는 어쩐 일인지 그 모임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못 봤습니다.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쭉정이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결국 불신앙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도마가 서로 다른 신앙을 갖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함께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느새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주님을 본 사람이 돼서 내가 본 주님을 그때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를 보았다. 주님은 진짜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중에 오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너 그날 같이 왔더라면, 너도 함께 있었더라면 우리가 본 부활의 주님을 너도 봤을 텐데, 우리가 받은 부활의 은혜를 너도 받았을 텐데, 도마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노라고 그 시간에 함께 모여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그 부활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감격을 가졌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는 달랐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못 믿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도마는 믿지 않겠다고 반응했습니다. 왜? 못 봤으니까. 나는 그날 거기에 없었으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믿으면 좋을 텐데 안타까움을 만하죠. 아이고, 내가 그날 왜 그랬을까? 나도 왔어야 되는데, 나도 함께 했으면 너희들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건데, 내가 그 시간 왜 그랬을까?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넣어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도마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인데도 믿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믿음은 이렇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내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학력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집안이 좋아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6절 말씀부터는 그 무리 중에 함께 있던 도마에게 나타난 예수님 사건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은 어느 쪽이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보았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 중에 오셨다고 본 자요, 만진 자요, 들은 자로 증인이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함께하지 못해서 도마가 되어가지고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되어 사십니까?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러셨어요. 8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은 7일에 오시지 않고 8일에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지킵니다. 예수님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8일이 되는 날 주님은 늘 찾아오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일 후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셨다. 오늘 혹시 옆에 있는 집사님이 받은 은혜를 내가 못 받았더라도 8일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날짜는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8일 후에 내가 모여 있을 때 그 시간에는 나만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았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계신다고 부인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받을 날은 8일 후입니다. 다음 8일 후에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함께 있을 때 나만을 위해서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8일 후에 도마가 그들 중에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오셔서 다른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도마에게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동일한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나만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분이 받는 은혜가 내게 없다고 해서 나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만 주신 은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님이 주로 8일 후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8일 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 주일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날에 내가 모여 있을 때 지난주에 다른 사람이 받았던 은혜보다도 몇 값절이나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여 주신다. 여러분, 날마다 주일마다 나를 위해서 은혜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러 오신다. 나에게 주실 은혜가 이번 주에 임재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신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다시 모임 중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집회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 오순절에 모여있던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날마다 모였답니다.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저녁 기도에 힘썼답니다. 떡을 떼었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특세하는 거 아닙니까? 사경회 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가 부흥합니다. 날마다가 기도합니다. 날마다가 사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고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하늘이 열려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을 받고 보았다고 표현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모임에 참석하면 은혜 받습니다. 술 모임에 참석하면 술 취하고 도박 모임에 참석하면 도박장애가 되지만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모임에 참석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이기고 생명을 받는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 있었지만 닫혀있는 그 문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 걸렸다, 음압병실에 있다, 면회도 안 된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내 몸을 만지셨습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치료의 은혜를 내리워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앞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처음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8일째 되는 날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은 것이 복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찬양할 때 기쁨을 얻으라. 너희가 서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마음에 품었던 것,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입으로 소리내어 한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욕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대로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내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도마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 주러 오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왜 오십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와 계십니다. 여러분, 도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져보고 싶고 넣어보고 싶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여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러 주님이 오십니다. 이 주일날 우리를 왜 모으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중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 만들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를 깨달으십시다. 예수님, 우리가 다 믿는 자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불신자 되어 믿음이 없는 자 되어 살다가 지옥 가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자 되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우리 중에 임재해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거기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가만히 보셔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큰 소리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노라. 나는 내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뜻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얼마나 확실하게 증언하시나 보세요. 만져본 사람이 있고 넣어본 사람이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오고 오는 세대에 증언하여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적입니다. 의심은 불신앙입니다. 의심은 사단이 쓰는 도구입니다. 과학이라고요? 그 사단이 쓰는 도구예요. 우리는 과학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비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아서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인데 이번 주일 지키고 나서 일주일 동안 TV나 이런 거 전부 모니터링 해보면 이 부활 과학적인 얘기하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누에 애가 나방 깨트려 갖고 나오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싹이 겨울에 죽었다가 봄이 되면 새순 돋는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헛된 부활이에요. 그런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 보이지 말도록 해라.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부활했는데 이제 내가 만져보고 넣어보고 나서는 다시는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제는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살아라.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 증거가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의 삶 전반전 모든 면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세요. 자식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는 엄마라는 걸 증명해 보이세요. 회사에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는 믿음이 없다는 걸 자꾸 입으로 증명했어요. 삶으로 증명했어요. 이 사람 하는 말만 들어도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제자들이 알고 함께 있는 사람이 알고 듣는 사람마다 금방 눈치챘어요. 주님은 말씀을 이제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지 말고 넣어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믿는 자가 되어 이제부터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증명해 보이면서 살거라. 오늘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뭔 일이 있어요? 뭐 회의를 해요. 가정회의를 해요. 그때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셔. 우리 엄마 믿음 생겼네. 우리 신랑이 믿음 생겼네. 우리 애들이 믿음 생겼네. 여러분, 회사에도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저 친구가 믿음 있는 사람이네.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믿음 없는 것만 증거해 보입니까? 조금만 병이 아파도 믿음 없는 게 금방 증명됩니다. 어려운 일이 조금만 맞아도 믿음 없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믿음의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라고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끊을 거 하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생활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믿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불신앙은 둘 다 생명체라 자랍니다. 믿음은 자라서 큰 믿음이 됩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됩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축복받는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이 자란 겁니다. 불신앙도 자랍니다. 불신앙이 자라면 믿음은 자꾸 사라지고 의심만 남습니다. 순종은 사라지고 불순종만 사라집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예배가 행복해집니다. 예배에 나오는 숫자가 많아집니다. 기도하는 숫자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구원받게 만드는 영혼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불신앙이 자라면 교회에 와서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힙니다. 마음이 닫힙니다. 여러분, 입이 닫힙니다. 찬송이 절로 나오질 못합니다. 기도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아멘을 하질 못합니다. 전도를 하질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믿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이 충만해지는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독일 교회와 영국 교회가 믿음의 시초였어요. 선교의 시초였어요. 예배의 시초였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예배를 드릴 때 영국과 독일의 예배 모범집을 갔다가 봤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는 자꾸 믿음이 떨어졌어요. 독일 교회 믿음이 떨어졌어요. 영국 교회 믿음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믿음 떨어지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사람, 저 사람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뜨거웠는데, 저 사람 처음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될 때 불 붙었는데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버린 나무가 돼버렸어요. 잎사귀도 안 나오고 꽃도 안 피고 향기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죽은 거예요.
믿음은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장성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라. 이 음성을 꼭 듣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 되어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27절을 잘 보셔요. 주님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 손을 만졌습니다. 옆구리를 넣어봤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서 28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던 자국이 있었습니다. 등에는 맞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 박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자국이 생생하게 있었습니다. 도마가 그것을 만져봤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 우리가 적용하고 가야 할 거 있어요. 예수님 가시관 쓰신 자국이 있습니다. 못 박힌 자국이 있습니다. 창으로 찔린 자국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찔려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치료된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아프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못에 박혀서 철철 피가 흘리고 뼈가 으스러지면서 괴로워하시지 않습니다. 옆구리에 찧어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신음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상처를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아문 상처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상처를 가진 이가 아니라 아문 상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가시관 쓴 것처럼 우리가 아플 때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아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아물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아픔, 피 흘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거는 상처로 계속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물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나았습니다. 흔적만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목숨까지 끊어가는 고통입니다.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그것은 이미 아물었습니다. 채찍 맞은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는 이미 아무런 상처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아직도 찔리고 매맞고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리고 구멍 뚫린 아픔을 가지고 사시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의 신자들은 아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도 매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고문당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거반 죽게 되어 버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환난과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흔적일 뿐입니다. 내 몸에 그 흔적은 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없다. 내게 그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 고통은 지금 없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은 내게 흔적이 되어서 오히려 간증이 되고 있다. 찬양이 되고 있다. 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다.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손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금년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직도 가시관 쓰고 계시면 안 됩니다. 못 박힌 손과 못을 박힌 발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옆구리 찔린 창이 꽂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내게 찾아온 적이 있고 고통이 찾아온 적이 있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뒹군 날이 있었습니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흔적입니다. 자국일 뿐입니다. 다 새로워졌습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소송했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어떻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사랑과 용서를 듣고 말하면서 내 머리에 가시관 씌운 사람을 용서 못합니까? 손과 발에 못 박혔다고 그 못 박힌 고통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삽니까? 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고 등을 채찍으로 때렸다고 한에 맺혀서 삽니까? 그건 부활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자국은 있습니다.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물었습니다. 이미 다 무덤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제자들 앞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부활하셔서 가십시오. 직장에 부활하셔서 가십시오. 부활하셔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무슨 남편을 잃었느니 아버지가 어떻게 됐느니 그건 부활한 거 아니에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일 뿐이다. 아픈 때가 있었다. 힘든 때가 있었다. 괴로운 때가 있었다. 뒹굴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을 만난 내게는 흔적일 뿐이다. 은혜일 뿐이다. 간증일 뿐이다. 축복의 씨앗일 뿐이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불신앙이 신앙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슬픔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도다. 자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보고 믿어도 복이요 보지 못하도 복인데 성숙하여 더 복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졌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복을 누구에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으니까요. 이방인들, 이 후세대들 더 복 있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 더 복 있는 사람. 그게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게 해주신 은혜.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을 받아요. 구원의 복을 받아요. 기도응답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능치 못하는 복을 받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복을 받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첫 번째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복을 받아요. 휴거하는 복을 받아요. 믿는 자는 복이 있다. 2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드디어 의심의 제자가 아닙니다. 믿은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보다 너희가 더 복되도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 부활의 주님 오늘 만나고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믿으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주일보다는 다음 주일은 더 복될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우리가 더 복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된 사람이 될지어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셔요. 여러분, 부활은 교회가 괜히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믿는 그런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믿는 자는 복을 받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손을 만져보셔요. 옆구리에 넣어보세요. 머리를 보셔요. 가시관 쓰신 자리 있어요. 그러나 이젠 다 아물었어요. 흔적일 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요. 왜 거기서 울고 계셔요? 왜 거기서 피 흘리고 계셔요? 왜 거기서 낙심하고 계셔요? 왜 거기서 괴로워하고 계셔요? 왜 탄식하고 계셔요?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이제 다 이루어졌다. 해결되었다. 완성되었다. 성도 여러분,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더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가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복 있는 내일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우리 시간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를 만나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도마와 같이 예수님 만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만져보고 넣어보고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복 있게 믿는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머리에도 가시관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국일 뿐, 흔적일 뿐, 부활하신 주님처럼 모두 다 해결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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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날 위해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셔서 나의 주를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로 주님 찔리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손으로 만지게 하옵소서. 넣어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의 흔적일 뿐 예수님을 통하여 다 해결받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해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